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반대되는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 돌을 던질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입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해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거나 나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거나 나빠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모든 상황들이 너무 좋다고 해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순리적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합당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한 가지 방향만으로 흘러가면 인생이 아무런 낙이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매일 웃음만 있다면 웃음이 좋은 줄 모르죠. 눈물을 흘려봐야 웃음이 좋은 줄 압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생명의 소중함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기에 삶이 아름다운 거죠. 아픔이 있어야 치료될 때 기쁘고 잃어봐야 찾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봐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은 상반되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움직여야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되는 겁니다. 삶과 죽음, 웃음과 눈물, 사랑과 미움 등이 항상 병행되기에 우리 삶이 예측할 수 없고 흥미진진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지금 이 힘든 순간이 있어서 나중에 더 크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눈물로 인해 참된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든 순간으로 인해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인격과 성품도 예수님을 닮게 될 겁니다. 결국엔 우리 삶도 더 풍성하게 바뀔 겁니다. 성경의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죠. 요셉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의 삶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지금의 이 힘든 때가 다 지나갈 때가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9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일하는 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9절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10절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우는 자들을 웃게 할 수 없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지어주신 짐이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생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 상반되는 상황들이 함께 발생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두 상황들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배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한 거죠. 그리고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살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오묘한 사실 앞에 우리들은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살 때나 죽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 등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때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모든 때가 나에게 꼭 필요한 때이고 상황이니 우리가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이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내 원대로 될 때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때만을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쁜 때를 만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때가 다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좋은 때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믿고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또 원하지 않는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